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27절 우리 읽으실 때 교독으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7절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수확하는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고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본밖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려워하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유대 선생님이여 우리가 노니 당신은 참 계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의 계시를 오르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실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와 그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은 왜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와리었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와 종으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아내가 그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들은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오해함이 아니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으니 너희가 모세의 책중 말씀하는 돌기에 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 하나님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지금 이제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여정이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한 주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누구와의 갈등이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12장 말씀의 앞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비유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땅을 소유한 자들 가운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이제 이야기하자면 소작하고 있는 거죠. 세를 주고 그 땅을 경작해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이제 사람을 보내서 돈을 받으러 보내는 거죠. 그 땅에 대한 세를 받으러 보내면 종종 그런 갈등들이 벌어지곤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종종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제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에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일구고 그 밭을 새로 주고 멀리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를 낼 때가 되어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그 새를 내지 않고 종들을 이제 때려 보내는 거죠. 처음엔 때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결국에는 내 아들 상속자를 보내면 그들이 그때는 주겠지. 그래서 상속자를 보내죠. 근데 그 상속자를 알아보고 이를 죽이면 이제 다 완전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서는 그 상속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달한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왔다 죽임을 당한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밭 주인은, 포도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미리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죠. 경고하고, 자,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라 말하지만, 그러나 이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또 특별히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마침내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지만 그러나 죽이고 만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은 특별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더 관련이 있다 하겠죠. 사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가 몰려왔었죠. 그러나 그들의 그 민심을 바꾼 것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13절에 이제 그들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바리새인들과 13절에서는, 또 18절 이하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제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귀족과 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딱 잡아내서 그걸 가지고 벌을 주기 위한 그러한 계략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건 뭡니까?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뭐라고 대답을 해도 그것이 책 잡히기 좋은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할 것이고,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러면 또 로마에 가서 신고를 할 것이고, 지금 어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똑같이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함으로 이들의 그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만 인정하느냐? 이 구약 가운데서도 오직 딱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없다 하고 천사도 없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자, 율법 가운데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 이 형제가 죽었을 때, 형제가 자녀가 없이, 즉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동생이 대신하여서 형의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제 형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벌써 4,0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고대의 법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이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이제 법이 있는데, 율법에, 그러면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7 형제가 자식이 없이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그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자, 이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때, 마지막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부활을 하되 지금과 같은 이 몸으로 또 지금처럼 똑같이 그러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그때에는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뀌는, 어떤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부부의 관계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도 역시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고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그 마지막 한 주간, 이제 며칠이 이제 벌써 한 사흘 정도가 이제 지나간 상황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점점 이들의 계략이 이제 예수님을 옥죄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인지하고 계실 그러한 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다른 이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자신도 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초조해하거나 당황해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 시대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끝까지 그 예수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기억하고 주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기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애쓰시는데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힘을 내어 우리 주님 뜻대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앞에 함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풍성함에 이르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주님만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함께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